했거든요. 처음에는 고마워할 일이 뭐가 있어. 진짜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데 뭘 고마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고마운 일들이 이게 너무 많더라. 주변을 둘러보고 내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런 이로움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작은 테마사리님이 우리도 이사갈 걱정 없이 천일 기도라는 거 한번 해봐요 해갖고 그러면 천일 동안 뭐를 갖고 기도 주제를 뭐를 잡아야 되나 해갖고 제가 고심 끝에 우리 그때는 뭐 몇 분은 기독교인도 있으시고 또 좀 뭐 종교가 없는 분도 계시고 뭐 불교인 분도 계시고 이분들하고 내가 천일 동안 어떻게 이걸 가야 되나.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뭐를 실천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침 코로나가 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이 많이 각박해져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그때 그토록 부러워하던 유럽도 갈팡질팡 그냥 막 컨테이너에 시체를 쌓아놓는 상황이 되고 또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돈 없으면 아예 병원 근처도 못 가고 우리는 그래도 그때는 초반이라서 검사만 해도 먹을 거 다 대주고 격리 다 해주고 생활이 되게끔 돈까지 막 지원해가면서 그러던 때란 말이에요. 다만 못 만나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막 울퉁불퉁 막 힘들어 했던 때거든.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까마득한 옛날 같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랬어. 다 불평불만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는 이렇지 않은가 살펴보면 고마운 일, 다행인 일이 너무 많다.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의 전쟁까지 난 나라는 더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는 고맙습니다 해보자 그랬더니 고마워할 일이 있어야지 고마워하죠 하는 소리에 제가 이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생각에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일반 말로는 감사 챌린지죠. 기독교 말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냥 일상에서 감사하자라는 말이잖아요. 말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고마워하질 않아.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는 것도 그냥 지극히 인사치레처럼 영혼 1도 없는 그렇게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사랑합니다 영혼 1도 없이 하는 것처럼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고마운 사람이나 고마운 상황, 고마운 일에 대해서 고마운 것을 한번 일기에 쓰는 걸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천일을 한 것이 어떤 다들 느끼면냐면은 처음에는 허벌판 황무지에 씨 뿌리고 농사지라는 듯한 느낌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100일, 200일, 800일, 900일 가면서 우리가 바자회 그 중간에 바자회도 한번 했거든요. 제가 3일 동안 바자회 이 시골에서 무슨 유명한 곳도 아니고 그것도 시골 그냥 우리 여기 말로 고라데이 그 허름한 집에서 여기서 바자회가 될까 했는데 바자회도 하고 어쨌든 물품이 그냥 이 방을 하나 다 채울 정도로 전국에서 오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이랑 뭐 제 아는 인연님들한테 문자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물건이 그렇게 온 거예요. 와서 본 분들은 웬만한 프리마켓보다도 물건이 많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3일 동안 했는데 1,000만 원의 수익이 일어난 거예요. 걱정, 불안, 욕심내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막 안 좋은 마음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살다 보면 그게 채널링 돼서 계속 내가 안 좋은 일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입에 달고 있다. 마음 기저에 그게 깔려 있다. 그러면 그게 내 아이의 안테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을 끌어온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고마워만 하면은 무슨 일이 오겠냐. 고마워할 일이 오는 거다. 근데 다들 그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천일 동안 하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고 막 벌써 월 초가 되면은 월세 낼 걱정하고 있고 손님이 한 팀이라도 안 오고 막 늦게까지 안 오고 있으면 막 이제 초조해지고 이제 이러고 있었던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몸이 망가졌잖아요. 몸이 망가진 거거든요. 알아차림을 한다는 건 내 몸에도 이로움이 있어요. 몸에서 왜 욕심대로 하면 안 되냐면 사실 5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 5분만 더 하면 이만큼 다 마무리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5분을 못 쉬어요. 그래서 욕심의 에너지로 그 일을 해구나요. 그러면 그 파장은 몸살, 그게 쌓이면은 대상포진 같은 것도 오는 거거든요. 그 5분의 욕심이 사실 나의 면역력을 파괴하고 있는 거를 몰라요. 이게 다 한 번, 두 번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그게 1년, 2년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2023년에 그 천일이 끝나고 나서 우란분재일에 회양을 했거든요. 그게 끝나고 3년 정도 지금 지난 거예요. 3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그 옅어진 거예요. 고마워했던 그 에너지가. 알아차림의 힘으로 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또 어느새 끌려가 있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시길래 잘 됐네요 하는데 이제 우리 인수님 일상을 행자처럼 보내겠다고. 근데 이게 보내겠다고 말만 한 것과 일기를 쓰는 건 사뭇 다르거든요. 그게 나의 성장 과정을 보게 돼요. 아, 그때는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게 열흘,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옛날에는 막 고마운 것을 막 일부러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뭔가를 막 쓸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게 지나고 나면 그냥 일상처럼 되니까 스위치가 꾹 누르면 주르륵 나오듯이 그게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 말 꺼내고 나서 고마 얘기를 쓰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줄일 때가 많은 거지. 저도 한 20일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사소하게 부모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찾아서 그냥 그것도 일부러 그것도 찾아서. 지금은 그냥 안 써도 평상시에 가서 뭐 일할 때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너무 좋네. 뭐 비가 오면 더운데 비 와서 좋네. 또 더우면은 따뜻하면은 햇살이 나서 또 비가 오다가 해가 나서 좋네. 뭐 이렇게 좋은 게 참 많아지더라고. 이제는 이렇게 찾는 게 어렵진 않다. 훨씬 좋아지고. 상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일어나는 저한테도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게 정도가 뭐 심했냐 안 했냐 써서 어떤 이로움이 있고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반전이 됐다든가 어떤 결과가 아니, 왔다든가. 우선 내가 편안해져. 네. 내가 그리고 막 그 얘기하듯이 막 조급한다고 뭐 일이 더 잘 된 거 오히려 꼬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끼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일상에서 그랬다가 아니라 제가 콕 집어서 하나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랬는데 이랬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해버릇하는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알고 그냥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과 말로 한번 걸러서 남한테 전달하는 것의 힘이거든요. 이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마. 그동안은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느끼고 나 혼자만 속으로만 이렇다 이랬지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 훈련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단마 때마다. 네. 아, 이게 단마의 이로움이었구나를 입으로 얘기하는 버릇.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힘을 기르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가질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평상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이제 환갑 딱 지나고 나면 이거 안 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자꾸 뻘로 두드러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는 그날 그 얘기 듣는 순간 확 와닿더라고요. 아, 난 바쁘다. 다른 분들은 오래 하셨지만 저는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월요일도 참석하고 월요일도 참석하고 웬만하면 일 갈 때도 그날은 좀 빼줬으면 하는 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될 때 막 처음에 한 3일은 막 가슴이 막 나는 이걸 꼭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이제 막 있어갖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조금 예, 그것도 욕심이라고. 욕심이다 느끼니까 아 그것도 좀 차분해져서 이제
계속 주마다 하면 저 그 일 안 하죠. 음. 요번에 하루라니까 그냥 하루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나서는 저는 정말 좀 저도 지금 준비를 하는 거니까 우리 도우님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 말고도 내 주변 우리 특히 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아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만 천당 갈 거냐고. 너 주변 사람, 너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할 거냐고.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도 그 말이에요. 나만 평안하면 되냐.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나의 형제, 친구, 내 주변 이웃들이 다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셔서 이걸 말로도 이렇게 정리해 버릇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복수처럼 예, 이런 맞아요. 말은 이래서 이렇대 이러면 그분이 내 거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뭐 용어를 갖다 다 들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야 되게 간단한 거예요. 다른 그렇게, 사람들은 안 들어주는 예, 그렇게 안 듣는데 굳이 막 네. 이렇게 한 두세 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내 힘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보시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욕심내면 그것도 과유불급이라고 네, 좋은 것도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욕심으로 하다 보면은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여기에 내 일거수일투족에 욕심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성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항상 살피는 걸로. 네. 지나가는 사람이 날 욕하면 그만 이 미친놈인데 그러고 지나가고 끝나지만 가족이한테 붙는 그 모멸감 같은 거는 그건 장탄 평생 가는 거거든. 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나이가 있고 정리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게 뭐라나 뭐 형제 들어갈 관계든 그동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풀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어쨌든 부닥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별로 없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것도 잘 살펴보세요. 익숙해서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골라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하고 계시는 거에서는 탐진치가 전혀 안 일어나세요? 아니 그게 이제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지루한 게 마누라하고 응?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것만 이제 잘 푸시는 게 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얘기할 거 없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치 제일 근데 중요하지. 저는 오히려 남편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안 일어나고 왜 예전에는 저걸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주고 그러면 속으로 저것도 안 해주고 뭐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른 사람은 남편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옆에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서 저 다른 들이 너 음식도 뭐 맨날 생김치 해주고 반찬도 한 번 해줘야 먹고 이런 거 얘기하면 나보고 이 나이쯤 됐으면 그걸 확 바꿔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편해요.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거에 뭐 저거 없이 남편 옆에만 있어도 감사하다. 그래서 저 남편하고의 일이 그 전보다 훨씬 그냥 부딪히는 거 없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요번에 고추도 사실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남편이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냥 혼자 하지 뭐 그냥 그래 박스만 해주고 갖다만 줘도 감사하지 이러고 혼자 그냥 했는데 그 마음이 그냥 전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잘 이어지도록 하시기를. 우리 스님 하시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응?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한 거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이제 많이 나는 거죠. 일종의 후회지.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복숭아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우리 어머니가 복숭아를 좋아했는데 물론 뭐 안 좋아한 건 아닌데 어떨 때는 어떨 때 복숭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우리 형편에 맨날 복숭아를 밥 먹듯이 대서 들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이고 뭐 다음에 사드리지 하고 넘어갔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그때 그거 말이야 얼마 사신다고 어? 이제 그때 그 사다 드릴 걸 말이야. 뭐 그 이후에 몇 년 살지도 못하는 거를 이제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마누라를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앞으로 10년을 살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피차.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자꾸 문득 후회를 하는데 그래 놓고선 또 모르지. 내가 먼저 죽을지 마누라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은 마누라한테도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이 반복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후회하고 할 시간도 이제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확장이 되는 옆에 사람 이웃하고 누구하고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를 세우는 날카로운 이런 걸 좀 뭐라나 뭐 귀찮고 뭐 해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그거를 넉넉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뭔지 몰라도 좀 그래지더라고요. 현실. 그렇게 생각이 막 뻗고 했는데 요새는 딱 나는 순간 이제 나는구나 하니까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치. 네. 전 진짜 고민, 생각, 걱정 엄청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나는 순간 그냥 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면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지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냥 뭐 소용없습니다. 세상엔 좋은 말 널리고 널려 있거든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지 보배가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그냥 머리에 담고만 있다 한들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내가 요 얘기만 할게. 스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 바라지 마시고요.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가끔 아이 저 옆에 내가 이거 단마 좀 와서 말이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응? 와서 그러다가 책방에 뭐 같이 놀러 오세요. 아이고 제가 이 책방을 열은 거를 사람들은 아마 뭐 어떤 분들은 환영하는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는 그 스님이 책방을 한데 그것만 딱 그 말만 딱 들었을 때는 아마 열이문 열며 뭔 스님이 장사도 해 이럴 거예요 아마. 열이문 열며 그리고 스님들조차도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못하는 스님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래서 무의삼방이라고 했기도 했지만은 책은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도시에서도 서점이 없어지는 추세지 그걸 돈 벌려고 책방을 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책방이 있다면은 카페를 같이 열어서 겸사겸사 하는 경우가 많고 봉평이라는 곳이 생긴 이래로 서점 책방 하나가 없었던 곳이었단 말이죠. 왜 없었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없었던 거겠죠. 돈 벌이가 안 되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게 안 됐겠죠. 봉평면의 그 많은 가게들 가운데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가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먹는 장사 말고 몇 개 있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대로. 그렇지만 책방이 새로 생긴 경우는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AI 시대가 돼서 모든 걸 AI한테 물어보고 내 삶도 AI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로봇 스님도 나타났고 우리 법문도 아함경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하면 AI가 더 잘 정리해서 내놔요. 근데 이 삶으로 된 거를 내 삶에서 내가 고마운 일, 행복한 일을 내가 삶에서 이 잔말을 행하면서 이 체험했던 거는 AI는 모른다는 거죠.
체험한 거는 몰라요. 데이터로는 알고 풀을 어떻게 뽑으면 잘 뽑는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디테일하게는. 마찬가지로 단마도 내가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식으로 이론을 보고 있는지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알고만 있는 거는 나는 그냥 행동으로는 잘 돼, 그게. 익숙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 책을 고전을 읽을수록 이제 고전은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책도 있고 몇백 년 전, 100년 된 고전도 있고 이러는데 이 고전은 왜 고전이냐고 하면은 거의 진리에 가깝도록 변하지 않는 물성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는. 그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지금 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유명하고 지금 뭐 영화관에 인기몰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3000년 된 고전 갖고 지금 이 놀란 감독이 재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 세계 그 얘기가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내 삶에 이게 재해석이 되고 내 삶에 이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힘이 없어요. AI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것을 짚어낼 힘도 내 체험과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들에서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이라는 매개로 법당의 확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고 있던 우리가 부처님 법이라든가 명상 공부를 이제 요 책방으로까지 넓힌 거예요. 대상을 더 넓히기 위해서 저걸 한 거예요. 다행히도 그 생각이 아직까지는 맞았어요. 책을 사러 오신 분들이 스님이네 책방지기가 라는 것을 보고 제가 건네는 차 한 잔에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다거나 바깥에 있는 저 칠판을 보고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라고 묻는다거나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단말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10년을 넘게 이 홍천까지 하면 15년을 넘게 이 무의산방을 하고 있지만 맨날 10년 전 만났던 사람이나 10년 후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더 만날 수 있고 이 이로운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장으로 여기를 책이라는 매개를 걸은 거거든요. 제가 무슨 형편이 저기에서 명상센터를 그럴싸하게 열 수도 있는 형편이 아니고 지금 우리 평창군에는 월정사라고 하는 거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의 형편에 맞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법당의 확장으로 책방을 열은 거거든요. 돈 보고 열으면은 안 되죠. 다른 게 포교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 누구한테 이 사람도 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내가 그 좋겠다 하는 점까지 내가 그냥 하면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뀐다라는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예요.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바뀌었을 뿐인데 반응이 다르게 오더라는 거죠. 저희 남편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스님하고 얘기 좀 했으면 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공부하는 거를 막 식탁에 틀어놓고 막 이러면 끄란 소리는 안 해요. 그걸 가끔 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남편. 내가 변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잔소리 안 하고 바라는 마음 다 내려놓고 네.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한테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나한테 그냥 쓰세요. 어디 음식점에 가가지고 뭘 먹었더니 그 집 맛있다 이래요. 그러면 내가 혼자 가서 먹었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두를 하고 와서 한번 먹여봐야지. 그럼 뭐 우리 아들을 하고 와서 손주를 데려와서 먹여봐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누구한테 스님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여기 한번 데려오고 싶고 소개를 한다고. 아마 내가 여러 사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교로 말하면 인연이 안 되는 건지 둘 다. 안 돼.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욕망의 세상에서는 먹고 듣고 입고 사고 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즐거운 일은 아니야, 이게. 그리고 고리타분, 또 공부라는 말을 또 붙이잖아요. 그럼 다들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천국인 거예요. 극락인 거예요. 먹고, 입고, 듣고, 가고, 사고, 누리고 하는 거는 천국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수준이 시골까지도 비대 안 쓰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전기 안 들어오는데 거의 없고요. 인터넷 안 들어오는데 거의 없고요. 자동차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생각으로만 또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게 그렇잖아요. 안 움직여도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누워서 리모컨 하나로 다 한단 말이죠. 내 대신 다 움직여주고 있어. 이게 극락의 풍경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 개발 그 후진국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그토록 부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했듯이 지금 코리안 드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법 만나기 어려운 8가지가 있어요. 그 8가지 가운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대요. 왜? 불편함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절에 간 게 진짜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 시작했고, 어쨌든 스님까지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은 더 행복한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못 나면, 물어오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그 세속의 욕망이 충족이 되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극락의 생활이거든요. 요즘 사람들 먹는 거 굶는 시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옛날 그 할머니들 기복신앙을 보면 항상 비는 게 뭐예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맞아. 배 부르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옛날 저도 그 소리 듣고 살았어요. 부잣집 맏며느리 되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밥 안 굽는 거, 헐벗지 않는 거, 이게 기본 덕목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거의 없어요. 이제 물론 아주 100%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은 옛날에는 수준이 다 헐벗고 굶주리는 수준이 더 많았다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생활에 사람들이 더 많고,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 물질 없는 사람 없잖아요. 더군다나 해외 같이. 예, 남의 나라 여행도 많이 가죠. 또는 음식 다 시켜서 먹고. 밥솥도 당뇨 없애주는 밥솥이 나오고. 맞아. 당뇨 없어요. 예,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밥솥도 나올 정도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핸드폰 진짜, 음식 예, 나오고. 모든 게 이 핸드폰만 보더라도 여기에 요지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울 것도 없고, 사실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가진 거죠. 근데 지금 욕망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뭘 부러워해요? 남하고 비교해서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더 가지려고, 더 편하려고, 더 누리려고,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돈을 가지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거지. 사실 먹고 사는 그 근본 그것은 이미 다 충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갖고는 괴로워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의 기원이 사실은 이게 어떤 불안, 두려움, 힘듦, 배고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데, 지금 종교는 그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지금의 사실 종교 신앙은 뭐냐면 돈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이 됐어요, 요새는 또.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이 마음 공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인 거예요. 이게 삶의 가장
정말 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처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뭘 하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걸 최소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잘 살까 그게 물질의 것이 아닌 적어도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다가 죽을 것인가에 고민을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소원이나 빌다 가지 않고 적어도 내 삶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다 가야지 하는 마음들로 여기 와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실천까지 따르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부모, 자식, 형제끼리라도 오래간만에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닌 누군가의 품이 되는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런 거는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한테 여유가 없으면요. 내 말 하기 바쁘지 상대방 말 들어주지 못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자기 말 하고 싶어 하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사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스스로 대견해 하셔도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잠깐 요거 이제 우리가 166페이지를 보면 잃어버린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여기 이제 소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왜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요소의 진리를 자꾸 부처님 가르침으로 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은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자꾸 여기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요소 나누다 보면 너라고 할 게 뭐가 있는데 뭘 너라고 할 거야. 근데 넌 뭐야? 이러면 우리는 보통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네, 법회입니다. 그러면 뭐를 법회라고 할 건데 167페이지 요소의 진리는 사람 세상에서 더 쪼갤 수 없는 요소 과학으로 치면 원자와 같은 지금은 이제 퀀텀까지 양자까지 나왔지만은 그 요소의 본기 성품들만 정말 있는 것이지 요소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우리 세포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은 60조 정도에 되는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지 너라고 할 게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편도체가 너야, 해마가 너야, 백혈구가 너야, 적혈구가 너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4대 요소, 7대 요소를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은 이런 식으로까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과학이 또 뇌과학이 확 발달하면서 이 말이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불교 배울 때만 해도 우리 이제 은사 스님이라든가 강사 스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너라고 할 게 뭐가 있어? 예, 인간은 4대 요소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게 해주는 이 불의 요소를 너라고 할 거야? 너 움직이고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건 바람의 요소인데 그거를 너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이러는 거는 흙의 요소인데 흙의 요소를 너라고 할 거야? 너 혈액이 돌고 오줌을 넣고 이 몸은 물로 이루어졌는데 는 물의 요소를 너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 얘기하시는 스님들이 계셨어요. 인간은 그냥 4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야. 또는 걸어다니는 똥주머니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상처 주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으로도 업을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바른
8가지 길. 그거를 잘 실천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다. 행복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 요소의 진리에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 것들이 그냥 여몽환포형이래. 같을 여자를 쓰고 꿈 같다 꿈몽자.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여몽환포형이냐는 거예요.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한 생 살다 갈 때는 우리가 이 자연 모든 만물 속에서 적어도 뭘 해치면서 가면은 안 되잖아요. 헤쳐가면서는 막 이로움만 주다 가지는 못할지언정 해치면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알려주신 게 붓다의 가르침이거든요. 쓸모 없어서도 안 되는 거고 해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소로 보면 쓸모 없음이 돼버려요. 해치는 거는 우리가 욕망의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내 욕심만 부리다가 욕심대로 안 되면 화 부리다가 이게 이제 해치는 일이 되겠죠. 근데 붓다의 진리, 붓다의 가르침은 서로서로한테 이롭도록 이왕이면 웃고 살 수 있도록 이왕이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것. 이 가르침을 주신 거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이데거가 컵받침이 있어. 그냥 이거는 있으면 존재해요. 그냥 존재. 그럼 사람과 이렇게 앉아 있어. 이것도 있음이에요. 존재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나 차이가 뭐냐 이게. 그 지금 요소의 진리로 보면 똑같아. 그런데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천년 만년 두면 이거 뭐 비 맞고 썩는 거지만 그대로 있죠. 근데 나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있음인데 가능성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무한히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지금 이 스님 얘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르마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실존은 사건의 모임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존재가 네.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너라는 것이 규정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쓸모없음이 돼서도 안 되고, 예, 이렇게 해쳐서도 안 되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 파란 네모칸 있죠. 붓다고사가 말하는 진리와 붓다의 진리. 여기 붓다고사는 뭐냐면 청정도론을 쓴 분이고요.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 그 남방불교 불자들이 교재 삼는 책이 청정도론이에요. 아비담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붓다고사는 청정도론을 지은 불교 학자인데 상자부 불교의 그 불교도들 스스로 이걸 교재 삼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붓다고사의 불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가 지은 청정도론을 불교 사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그리고 붓다고사는 불교의 진리를 말할 때 불교에는 진재와 속재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에 우리 여기 대승불교에서도 진재와 속재만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속재는 관념의 진리. 그러니까 산이다, 강이다, 나무다, 학교다,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이름 지어진 진리. 그게 세속의 진리라면 그걸 속재라고 얘기해요. 그게 세속의 진리라면 진재는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자꾸 쪼개서 공으로 나오게 하는, 결론이 공이 되게끔 하는, 이거를 이제 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붓다의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아니다. 그냥 붓다의 진리는 말 그대로 성재다. 성스러운 진리. 사성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재다. 이 성재는 업을 바탕으로 사람의 길을 알리는 진리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